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모든 또 그런 조롱들 그것을 빌라도의 관정에서 당하시고 이제 그것이 사형의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골고다 해골의 곳이라고 불리는 그러니까 근데 많은 거기는 그 죽음이 지배하는 땅인 거예요. 항상 거기 사형이 일어나고 처형이 집행되는 곳이기 때문에 거기는 죽는 거야. 죽음 가는 거야. 죽음의 땅으로 사형의 땅으로 가는 거죠. 그래서 그 이름도 골고다 해골의 곳인 거죠. 거기로 이제 가야 되는 거예요. 그곳에 가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시기 위해서 나가는 장면이 이어지게 됩니다. 32절일까요? 시작. 나가다가 천하는 몇 사람을 만나매 그에게 예수 십자가를 없이 죽어가게 할 거다. 직역하면 그들이 나갔을 때 시몬이라는 이름의 구레네 출신 한 사람을 만나 예수의 십자가를 가져가도록 강요했다. 그들이 나갔을 때 나가다가 이제 예루살렘 성 밖으로 나간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예루살렘이라는 도시가 성으로 둘러싸여 있죠. 성으로 둘러싸여 있고 이 골고다라고 하는 것은 그 성 바로 밖에 있는 그 사형 집행 장소였어요. 정확히 그것이 언덕인지 아닌지는 잘 몰라요. 왜냐하면 두 군데가 그 빌라도의 관정에서 가까운 곳, 처형했을 만한 곳으로 여겨지는 곳이 두 군데가 있는데 어느 곳이다라고 특정할 수가 없어서 정확한 기록이 없기 때문에 어쨌든 예루살렘 성 밖에 처형 장소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십자가 처형이 성 밖에서 실행됐기 때문에 군인들이 예수님을 끌고 그 관저에서 벗어나 십자가 처형장으로 향하는 거예요. 사형수는 이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직접 운반해야죠. 그러니까 이제 예전에 이제 패션 오브 크라이스트라고 하는 그 영화가 그래도 나름 고증이 잘 됐죠. 어느 정도는 고증이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이제 보여주는 거예요. 십자가를 갈 때 그 십자가를 끄지 않고 예수님이 그거를 이 가로 부분에 대한 십자가를 이렇게 막 메고 가시다가 쓰러지시잖아요. 이미 채찍질 당하시고 피와 물을 쏟으셨기 때문에 너무 기진맥진한 상태에서. 그래서 이제 다른 구레네 사람 시몬을 딱 지목해갖고 나와가지고 끌고 가게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 사형수가 그것을 가로 부분을 직접 운반하고 이 수직 부분 딱 세워진 건 이 사형장에 세워져 있는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가로 부분을 가리키는 라틴어가 파티블루. 그래서 그것과 같은 헬라어의 표현이 없어요. 이 십자가의 가로 부분. 그래서 마태나 다른 복음서에는 십자가 가로 부분은 모두 십자가를 뜻하는 헬라어 스타우로스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되는 신문과 또 대중 앞에서 받는 재판, 또 조롱들, 채찍질 당한 것들. 생각해보세요. 지금 이게 굉장히 짧은 기간에 일어난 거예요. 뭐 며칠 동안 일어난 게 아니라 그 밤새면서 이렇게 쭉 지금 내 제자들과 함께 있다가 가룟유다 와서 입 맞추고 새벽에 그리고 끌려가시잖아요. 거기서 그렇게 쑥 지금 날이 밝으면서 지금 이 일들이 진행되고 있는 거로 쭉 계속 밤새도록 재판받으시고 아침에 또 재판받고 그리고 또 사형장으로 또 채찍질하고 사형장으로 가시는 거랍니다. 그러니까 이제 군병들이 예수님의 상태를 보니까 이대로 가면 그 스타블룸을 그 파티블룸을 들고 가다가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게 되다가는 이제 죽을 것 같은 거야. 딱 보니까. 근데 이게 경험이 있죠. 로마 이제 병사들이 여러 번 그런 정치범들을 죽여봤기 때문에 거기 무리하게 데리고 그 파티블룸을 지고 가게 하다가 이미 엄청난 그 처벌을 받았기 때문에 가다가 죽은 사람이 이제 여러 번 있었을 거라. 그러니까 그 경험들이 있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그 구레네 출신의 시몬을 딱 지목해가지고 강제로 지고 가도록 시키는 거예요. 로마 군인들한테는 이 이스라엘의 식민지이기 때문에 그 사람들을 강제로 동원할 수 있는 그 권위가 있었어요. 그 권리가 권위, 장세, 권리가 권력으로 휘두르는 건데 강제 징집 권한 그래 권한 강제 징집할 수 있는 또 나와 그거 해라 할 수 있는 아까 봤죠? 우리 하민이가 너 나와 그러니까 나오니까 너 누구야 그러니까 구리의 시몬인데 갖고 가잖아요 이렇게 갖고 가잖아요. 그것처럼 그렇게 갖고 간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시몬이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라고 자세하게 설명을 하죠. 마가복음 15장 21절 읽겠습니다. 시작. 역시 알렉산더와 루포의 아버지인 구레네 사람 시몬이 시골로부터 와서 주장하는데 그들이 그렇게 족같이 하여 예수의 십자가를 지우고. 구레네라고 하는 데는 북아프리카의 도시예요. 그래서 1세기 예수님 시대 당시에 시몬 혹은 시몬이라고 하는 그 팔레스타인에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남자 이름이었기 때문에 이 구레네 시몬이 누군지 정확히 알기는 어려워요. 출신이 이방인이라고 해서 꼭 그가 이방인이라는 것도 아니죠. 근데 당시 기록을 보면 예루살렘에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들이 회당도 만들 정도로 굉장히 이들이 세력이 있었던 거예요. 많이 있었던 예루살렘 안에. 그래서 사도행전에도 구레네 출신 유대 그리스도인들이 등장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1차 독자들은 당연히 그가 구레네 출신의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시몬의 파티블룸을 지게 된 것을 제자도와 연결시켜서 이런 복을 받는 거다라고 이렇게 설교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사실 이 본문은 왜 시몬이라는 이름을 이렇게 밝히냐면 이런 거예요. 이렇게 하고 이거 이런 것도 복이다. 뭐 이런 거지. 이 본문의 포커스가 시몬의 행위가 그냥 뭐 예수님이 이렇게 그렇게 사형 당하시러 가는 그 길 가운데 마치 소가 뒷걸음질 치다가 쥐 잡는 것처럼 시몬이 지목당해갖고 자기 뜻하지 않았는데 이런 놀라운 또 영광을 누리게 된 거야. 또 겉으로 보기에는 이거 말도 안 되지만 사실 알고 보니까 나중에 그걸 보면 이거 엄청난 영광인 거 아니에요. 영광이라고 해야 돼. 가슴 아픈. 어쨌든 그런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게 아니라 이 본문의 포커스는 뭐냐면 예수님께서 당하시는 고난의 포커스가 맞춰져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이름을 언급했을까요? 왜? 이름을 왜 언급했을까요? 이름을 언급함으로 인해서 이게 역사적인 사실이라는 게 뒷받침이 되고, 더불어 이 일이 예수님이 고난당하시는 일이 정말로 사람의 입장에서, 죄인들의 입장에서 이게 사실은 지금 사람들의 눈에는 예수님이 자기 죄 때문에 저렇게 채찍질 당하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러 가는 거다라고 생각되지만, 사실은 이 모든 죄인들을 위해 예수님이 대속의 죽음을 향해 걸어가고 계시는 그 길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이 죽음이 얼마나 영광스러운 죽음인지를 드러내는 거예요. 그런 것 가운데 이렇게 지목을 당해가지고 우리 이런 과정이나 이 지목한 사람이나 하여튼 지금은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처럼 보이고 우리 예수님을 대적하고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들이지만, 그럼에도 그에게 로마 병사에게 지목당해갖고 이 일을 감당한 사람이, 잠깐이라도 이걸 감당한 사람이 도대체 얼마나 큰 영광을 자기도 모르게 누리게 된 건가,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영광을 당한 거, 그걸 복이라고 하면서 여기 강조할 게 아니라 뭘 강조해야 돼요? 예수님의 순환과 죽음이 이것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인가를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33절 읽겠습니다. 시작. 골고다는 해골에 위치하는 곳에 이르러 그들이 해골의 장소를 뜻하는 골고다로 불리는 곳에 이르렀을 때, 예수님 골고다에 왔어요. 이게 이제 이 골고다는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아람어는 뭐냐면 그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대부분이 사용하는 그런 말이에요. 그러니까 히브리어랑 굉장히 비슷해. 그쪽 고대 근동 지방에 사용되는 언어였기 때문에 히브리어랑 비슷한데, 그러니까 대부분 다 아람어로 말을 하는 거예요. 구약은 히브리어로 기록되어 있지만 구약 성경은 말은 유대인들도 대부분 다 아람어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골고다는 이 아람어, 해골이라는 뜻의 아람어 골갈타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갈고리는 해골을 뜻하는 라틴어 갈보리아를 음역한 거예요. 그래서 골고다는 성문 밖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곳이 언덕인지 아닌지는 확실하지 않아요. 그리고 이름이 해골이라서 주변에 범죄자들의 해골들이 즐비해가지고 그런 이름이 붙은 것이라고 주장을 하는 사람도 있지만, 유대인들이 매장을 되게 중요하게 여기잖아요. 그들의 경건 생활 가운데, 그들의 의를 삼는 일 가운데에 매장하는 걸 되게 중요시하거든요. 율법과 연관지어가지고. 그러니까 여기가 범죄자의 시체라고 해도 해가 지기까지 밖에 버려두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다 매장을 하니까 해골이 굴러다녀 안 다녀요? 안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명에 큰 의미를 둘 필요는 없어요. 그러니까 말씀의 초점은 여전히 뭐예요? 흔들림 없이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이다. 그거를 계속해서 중심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걸 기억을 해야 돼요. 34절 읽겠습니다. 시작.
쓸개성 포도주를 예수께 주어 마시게 하려 했더니 주께서 맛보시고 마시고자 하지 아니하시더라. 예수께 쓸개가 섞인 포도주를 마시도록 주었다. 그는 맛보고 나서 마시기를 원치 않았다. 이 십자가 처형을 받는 건 십자가 위에서 그렇게 물과 피를 다 쏟고 말라가지고 기력이 세고 생명이 다 쇠해가지고 죽을 때까지 내버려두는 처형 방식이 굉장히 고통스러워요. 여러분 생각해봐요. 그냥 서가지고 이러고만 있어도 10분만 지나면 팔이 어떻게 될 것 같아요? 팔이 아파갖고 이렇게 내려올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는 이렇게 해가지고 여기다가 박으면 일로 뚫고 나와. 그냥 찢어져. 사람이 체중이 실리면. 이거 어떻게 해요? 여기다 박는 거예요. 여기다가 박고 또 다 다리를 두 개를 포개가지고 포개서 그 정강이 뼈살을 뚫고 다리를 딱 뚫어갖고 그걸 박는 거랍니다. 그리고 거기 발이 닿는 부분에다 나무 받침대 같은 거 하나 딱 놓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쭉 쳐지다가 이게 아프면 아프니까 또 이게 힘을 줬고 일어나면 또 힘 주면 또 아프죠. 계속 고통당하는 거야. 계속 고통당하면서 계속 고통당하다가 죽는 거죠. 그래서 죄수의 상태에 따라 어떤 사람은 7일 동안 십자가에서 죽지 않고 달려있기도 했다는 기록도 있어요. 7일 동안. 가족이나 친구들이 죄수를 구출하는 시도를 하지 않는 한 군인들은 이들이 그 죄수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허락을 했어요. 어차피 이제 죽어가고 있으니까 먹을 것을 주기도 허락했다는 그런 기록들이 있어요. 근데 여기서 포도주를 준 사람들은 이 로마 군인들이 웃기는 것 같아요. 쓸개는 이제 쓸개라고 번역이 되긴 했지만 사실 동물의 실제 쓸개가 아니라 쓴 맛을 내는 물질을 이제 그냥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포도주에 넣은 물질을 모략이라고 해요. 모략이라고 그 방부제나 그런 용도로 쓰이는 되게 귀한. 그래서 예수님이 아기 예수님으로 구유에 누이셨을 때 동방박사가 가지고 온 예물 중에 이 모략이 있어요. 이 모략이 귀한 선물인 동시에 그 모략이 상징하는 게 뭐예요? 장사 지냄을 상징을 하잖아요. 물론 장사 지낼 때만 쓰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란이나 이런 지금 그 중동 국가를 가면 모략 같은 게 특산품으로 나와서 팔아 막 시장에 쌓아놓고 되게 비싼 가격. 그리고 이거를 태우면 이 냄새가 이제 정화 작용을 하는 거예요. 이렇게 태우면 이렇게 그런 작용을 하고 그런 귀한 그런 물질이에요. 근데 그게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이 마시도록 그래서 고통을 좀 느끼지 않도록 마취 성분이 있는 그런 걸 포도주 넣어서 마시게 하려고 하는데 그 물질이 모략이다라고 표현하죠. 마태복음은 왜 쓸개로 표현하냐면 시편 69편 21절을 인용해가지고 콜레, 쓸개라고 표현을 해요. 그래서 이제 콜레는 간, 쓸개, 쓴 쑥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물질들을 가리킬 때 사용하는 용어예요. 그러니까 사실 이런 거죠. 마가복음이 모략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런 것처럼 이 같은 거예요. 그러니까 쓴맛이 나는 물질을 이해하면 쓸개를 넣은 게 아니고. 그럼 왜 쓸개를 넣고 포도주를 왜 예수님이 줬나? 이제 고통을 줄여주려고 마치 효과가 있는 포도주를 만들어줬다라고 해석하는데 이게 좀 이상해요. 왜 그러냐면 이게 그런 관습이었다고 생각하면 보세요. 사형수에게 베풀어주는 최소한의 배려?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만약에 이거를 관습이었으면 예수님도 아실 거 아니에요. 십자가에 달리기 전에 예수님이 이미 십자가를 향해 계속해서 걸어가고 계시니까 그거의 관습이라는 걸 알기 때문에 아예 처음부터 맛보시지도 않았을 거란 말이에요.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계획 가운데 철저히 순종하기를 원하시니까. 당신이 고통당하는 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방법이잖아요. 우리가 구원받는. 근데 거기서 아까 그걸 마취 성분 있는 걸 먹고 그 고통이 덜해지면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에 온전한 순종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그게 만약에 관습이어서 그걸 알고 있었으면 예수님 좀더 먹지 않았겠죠. 근데 예수님이 맛을 보고 나서 이게 그런 거구나 딱 느끼고 그 죽어가시는 와중에도 그걸 이제 드시기로 안 드시기로 딱 이렇게 거절을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관습은 아니었어. 그런데 예수님이 조금 맛을 보시고 거부하세요. 유대인의 왕이라고 조롱까지 했던 잔인한 군인들이 그럼 왜 관습도 아닌데 왜 줬냐? 마태복음이 쓸개라는 단어를 쓴 게 69편 21절을 배경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에 힌트가 있어요. 읽어볼까요? 21절, 22절 시작. 그들이 쓸개라는 음식을 주며 공부할 때 술을 마시게 하였으니
우리의 걱정이 올무가 되게 하시며 그들의 평온이 덧지되게 하소서. 이 시편 기자는요, 원수들이 자신을 모욕하려고 쓸개를 이렇게 쓴 맛을 내는 물질을 든 음식물로 주는 것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그런 것들 하나님 앞에 지금 고백을 하는 거예요.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마태복음이 예수님께서 맛보셔야 했던 쓴 물질을 시편 69편의 쓸개로 바꿔서 예수님이야말로 시편에 나오는 고통당하는 의인이시다라는 걸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태복음이 그걸 굉장히 잘하잖아요. 그죠? 왜냐면 마태복음의 1차 독자가 유대인들이었다가 예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통해 복음을 듣게 하시고 그리스도인들이 되게 하신 유대인이었다가 그리스도인 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구약에 굉장히 능통하고 구약에 되게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을 설명하고 이 복음의 여정 가운데 예수님의 생애를 설명을 할 때에 이 복음을 기록을 하고 보낼 때, 편지를 보낼 때 구약의 내용들을 예수님이 이때 이런 행동, 예수님이 이때 이런 사역, 예수님이 이때 이런 말씀을 하신 것은 다 구약, 우리가 잘 아는 구약의 어떤 부분을 성취하시고 혹은 어떤 부분을 인용하셔서 어떤 것을 강조하시기 위함이다라고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7절 읽어볼까요? 69편 7절 시작. 너는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사오니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이 말씀처럼 예수님은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수치를 감당하신다 이 말이에요. 내가 주를 위하여 비방을 받았고 수치가 나의 얼굴에 덮였나이다. 시편 기자가 지금 이런 고백을 하나님께 하는 거예요. 저들이 나한테 어떤 쓴 물질이든 쓸개가 든 그런 음식물을 나한테 지금 먹이고 있다. 하나님께 그런 고백을 하면서 이런 고백을 같이 드리는 거예요. 7절의 고백. 그러니까 이 말씀처럼 예수님이 아버지의 뜻에 순종하기 위해서 지금 수치를 온전히 다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누구를 위해서? 나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그걸 감당하고 계시다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주신 쓴 잔을 선택하시고 인간이 준 이 쓴 약은 마시지 않으시는 예수님을 보면서 우린 이걸 깨달아야 돼요. 인간적인 방법은 1도 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그리고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만을 택하신다는 거예요. 지금의 교회들이 뭐 성장을 위해서 교회가 이제 말하는 성장이 뭐 영적인 뭐 그런 게 아니라 뭐 겉으로는 그런 것도 한다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이 말하는 성장이 대부분 뭐예요? 양적인 성장을 이야기하는 교세가 넓어지고 사람들이 많아지는 거 그런 걸 이야기하는데 그러면서 어떻게 그런 일들을 하기 위해서 이게 사실은 복음을 전하고 그 복음이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에 뚫고 들어가서 두나미스 능력이 되어가지고 다이너마이트처럼 그들의 강팍함을 폭파시켜버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앞에 자기들의 죄인됨과 그 죄가 수치가 다 폭로당하게 해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게 하고 그리고 그 예수님을 자기를 위해서 대속하신 예수님을 피 흘려 죽으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회심을 경험하고 구원을 받게 되는 건 그건 사실 사람이 전하지만 그렇죠? 전하지만 그 모든 주권은 하나님께 있어요. 그렇죠? 하나님께 있어요. 그런데 전하지만 할 때 전하지만 해도 중요한 전제가 있어요. 뭐예요? 성경적으로 바른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오늘 예수님이 지금 여러분 봐봐요. 우리가 왜 마태복음을 지금 몇 년째 이러고 지금 파고 있냐고. 왜 그러는 거예요? 마태복음을 왜 몇 년째 파고 있어요? 왜 그러는 거예요? 몰라요? 하나니까 하는 거야? 좀 착하다고 해야 돼. 미안하다고 해야 돼. 성도들이 착하네. 왜 그런 거예요? 복음이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행하신 일들이 그 여정을 천천히 성경적으로 따라가면서 이 복음서를 깊이 보고 깊이 생각하면서 정말 성경적인 복음, 성경적인 예수님의 어떠함을 우리가 깨닫기 위해서 이 작업들을 해오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도를 하는 것도 성경적으로 전도를 하고 방법도 그 전도의 내용도 성경적이어야 돼. 복음을 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 처음 맨날 얘기하지. 그런 세미나 전도 세미나 가면 뭐부터 시키는 줄 알아요? 무조건 나가 사람을 만나가지고 선심을 산 다음에 자원을 돈을 들이고 뭐야? 선심을 사가지고 뭘 자랑해? 교회 자랑하고 목사님을 자랑해. 아니 목사님이 아무리 뭐 잘생기고 뭐가 좋고 해도
BTS는 아니잖아. BTS는 아니잖아. 뭐 BTS보다 유명하겠어? 뭘 잘하는 게 뭐가 있다고. 교회가 뭐 좋아봤자 교회가 뭐 그 사람들 교회 관심도 있나? 아 건물이 좋네. 뭐가 좋네. 관심 없어요. 근데 자꾸 교회를 자랑해. 근데 보세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을 한다고 간판 그렇게 걸어놓고 전도를 해갖고 사람들 다 끌어모으는데 다 좋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방법에서도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때로는요, 여기가 세상이니까 이 교회가 이 세상의 하나님 나라의 최전선, 이 세상과 하나님 나라의 이런 갈등과 싸움 가운데 있는 이 전선의 최앞에 있는, 제일 앞에 있는 기지거든요. 그러니까 전초기지인 거예요. 전초기지에서 하나님 나라의 어떠함을 그들에게 보여주고 경험시켜주는 동시에 이 세상의 그런 흑암의 세력과 싸운단 말이에요, 영적으로. 그러니까 동시에 여기에 살면서 여기에 있는 기관인데 하나님 나라의 어떤 영적인 것들을 누려가는 동시에 그걸 보여주고 또 그렇게 싸워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가 뭐냐면 여기에 있는 이 세상에 있는 기관이다 보니까 까딱 잘못하면 말씀에 매여있지 않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인간적인 방법이 합리적으로 보일 때가 있는 거예요. 전도해가지고 많이 사람들 데리고 오면 그 중에 10명 데리고 오면 적어도 한두 명은 교회에 정착하겠지. 그러니까 그럼 이렇게 하자. 많이 데려온 사람한테 상금을 주자. 상품을 걸자. 그래서 막 교회 밖에 아니면 플랜카드에 전도 이렇게 1등 한 사람 무슨 아이패드 준다고. 뭘 막 준다고 1등, 2등, 3등 뭘 준다고 써있고 어떤 상금이 막 써있더라고. 그런 교회는 뭐 어떻게 된 거예요? 눈이 어떻게 된 거야? 간 거야 그냥. 눈이 먼 거야. 인간적인 방법을 택한 거야. 세상적 방법을 택한 거야. 뭘 한다고 하면서? 전도한다고 하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어떤 걸 한다고 하면서 그냥 막 가버린 거예요. 이 예수님은 보세요.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주신 승잔을 선택하시고 그렇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 과정에서도 솔직히 그 고통 당하는데 그거 잠깐 마시면 잠깐 고통 조금 덜하고 그 상태로 계속 하는 게 아니라 잠깐 고통 멈춰지는 거지. 뭐 강력한 무슨 몰핀도 아니고 그거 먹었다고 해서 뭐 완전히 막 고통이 아예 안 느껴지고 그런 걸 아니까 이 극심한 고통을 뭐 다 이해할 수 있잖아. 합리적이잖아. 그런데 예수님은 절대 인간적인 방법을 택하지 않으시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말씀과 계획에 순종하시는데 아버지께서 알려주신 방법만 알려주신 그대로만 그렇게 택하시고 끝까지 그렇게 하신다는 걸 지금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맛보시고 거절하시고 그걸 보여주시려고. 우리가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하나님 나라와 그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과정 가운데서 그리고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하는 이 십계명을 우리의 삶의 틀로 삼아서 살아가는 이 과정 가운데서 자꾸 밖에서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뭐가? 인간적인 방법, 합리적인 방법, 인본주의적인 방법들이 치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가 얘기하잖아요. 경건의 성벽이 튼튼하게 세워져 있지 않으면 그걸 무너뜨리고 다 기어 들어와. 기어 들어온단 말이야.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돼? 가장 먼저는 경건의 성벽을 튼튼하게 세워야겠죠. 그냥 때로는 흔들리고 무너질 때도 있어요. 그러면 그때도 어떻게 해야 돼? 들어왔으니까 와 무너졌다 이러고 어서오세요 이러고 있을 거야? 다 몰려들어고 쫓아내야 될 거 아니야. 다시 나가라고. 그럼 다시 쌓아야 되니까 쫓아내고 쌓아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쫓아내야지. 쫓아내는 게 뭐야? 예수님 지금 보여주시는 거야. 아, 예수님이 그때 쓴 잔을 거절하셨지. 사람의 방법은 거절하셨지. 그래서 우리한테 그런 것들 유혹들이 막 물고 들어올 때, 무너뜨리고 들어올 때 다시 쫓아내는 거야. 말씀에 의지해서. 예수님의 어떠함을 보고 왜?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되어 있으니까. 우리가 연합되어 계시는 예수님께서 그러셨으니까 그 예수님을 다시금 바라보고 그 바라보면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이미 주신 능력, 그 하나님의 의 안에서 그것을 쫓아내고 밀어내고 다시 거절할 수 있는 능력을 공급받아가지고 확인하고 그것들을 다시 깨달아가지고 그 능력을
믿음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내쫓는 거야. 그리고 다시 성벽을 쌓는 거야. 보수를 하는 거야. 35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그것을 재밌고가 아니고 군인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았죠. 그리고 못으로 죄수의 팔다리를 나무에 고정시킨 전형적인 십자가 처형 방식으로 예수님을 못 박았어요. 1968년에 예루살렘 북쪽의 한 공동묘지에서요 3개의 무덤이 발굴이 됐는데 이때 십자가 처형을 당한 남자의 뼈가 나와요. 그래갖고 이제 고고학자들과 과학자들이 그걸 밝혀내죠. 세 무덤 중에서 첫 번째 무덤에는 한 남자와 아이의 뼈들이 놓여 있었는데 이 남자가 십자가 처형으로 죽은 게 확실한 거예요. 뼈를 성분을 분석해 보니까 뼈가 뭐 부러지고 어떻게 되고 이런 것들을 과학적으로 분석해 보니까 주 7년의 인구조사에 대해서 그 반발이 일어나고 유대가 엄청 크게 반란을 일으키거든요. 주 7년. 그래서 그때 처형당한 것으로 추정이 됐고 어마어마하게 죽어요 사람이. 그때 막 엄청나게 많은 사람을 한꺼번에 십자가 처형을 시켜버리고 막 그랬어요. 그래서 24세에서 28세로 추정이 되는데 키가 167cm예요. 이 남자의 양쪽 다리뼈에 발 뒤꿈치가 포개진 채 큰 철못으로 박혀 고정되어 있고 못이 이 사람의 팔뚝을 뚫고 십자가의 위쪽에 박혔고 다음에는 발 뒤꿈치 뼈를 뚫고 나무에 박혀있고 이런 거예요. 정강에다가 이렇게 정강이 이렇게 있잖아요. 정강이 이렇게 있으면 여기다가 일자로 박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렇게 하면서 이게 뚝 뚫고 나가서 나무에 박히는데 체중이 실리니까 이렇게 내려오면서 이렇게 똑 하고 빠질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여기서 사선으로 박아버리는 거예요. 발을 2개를 포개가지고 사선으로 박으니까 어디로 뚫고 나와요? 정강으로 들어가서 발 뒤꿈치 뼈를 뚫고 나가고 나무에 박히는 거지. 그럼 이게 딱 이렇게 됐으니까 이렇게 체중에 걸려도 못이 흔들거리면 빠지지 않으니까. 그리고 그 무릎은 쪼개져 부러져 있고 군인들이 이런 식으로 예수님을 처형했을 거란 말이에요.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다는 말 외에 구체적으로 십자가 처형 대사를 묘사하지 않아요. 희한한 게 뭔지 아세요? 다른 복음서도 마찬가지예요. 당시에 사람들이 십자가 처형의 처절함에 대해서 잘 알고 있으니까 굳이 그것들 다 설명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지금 1세기경에 처음 이 성경의 내용들을 이 편지를 딱 받아들고 있는, 읽어보고 있는 이 사람들은 지금 로마의 압제 가운데 그런 일들을 지금 계속해서 보고 있는 그런 과정 가운데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굳이 그걸 다 얘기하지 않아도 예수님이 분명히 그랬을 거다. 그러니까 훤히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자세히 묘사하지 않은 것도 있고 성경 외의 자료에도 있잖아요. 유대 문헌이나 또 로마의 어떤 문헌들을 봐도 십자가 처형이 자세히 묘사되지 않아요. 희한한 거. 그러니까 이걸 통해서 뭐냐면 십자가는 사실 그 시대의 터부야. 다 알면서도 얘기하기를 꺼려하는 주제이고 십자가. 그거는 유대인들이나 로마인들이랑 또 똑같다는 거지. 이유는 조금씩은 달라. 그래서 로마의 집정관을 지낸 그 집정관이라고 하는 건 정치적으로 이제 로마의 어떤 그 행정을 담당하는 것 중에 최고 자리에 올라간 사람, 행정가 중에 그 집정관을 지낸 연설가이자 변호사이자 작가였던 키케로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 사람이 이렇게까지 얘기를 합니다. 십자가를 언급하는 건 로마 시민과 자유민에게는 합당하지 않다. 격이 떨어지는 거다. 그러니까 십자가라는 단어를 로마 시민의 생각과 눈과 귀에서 멀리해야 한다. 이렇게 얘기한 기록이 남아 있어요. 그래도 이런 이유들보다는 복음서의 초점, 그러니까 왜 십자가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없냐 이런저런 이유가 있을 수 있지만 복음서의 초점은 십자가형 자체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십자가에서 처형당한 건 예수님뿐만 아니라 그 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고 그 이후에도 수없이 많은 사람이 로마에 의해서 십자가에서 죽임을 당할 거거든.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것 그 자체가 복음서의 초점이 아닌 거예요. 뭐가 초점이냐면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이 어떤 의미를 갖는가 이게 초점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서 죽는 거 이렇게 뚫려고 피 흘리고 어떻게 하고 죽는 거 이런 걸 자세히 설명해봤자 다른 사람들 다 그렇게 죽어. 그죠? 그건 굳이 얘기를 안 해도 돼. 왜? 초점이 포커스가 어디에 있으니까 예수님이 왜 그런 죽음을 당하셔야 했냐 그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은 독립투쟁을 하다가 그렇게 해갖고 죽은 거 아니에요. 혹은 진짜 나쁜 사람이어서 극악한 죄를 져가지고 뭐 연쇄살인 법에 뭐 그런 극악한 죄를 저질러서 이건 십자가형으로 죽여서 본보기 삼아야 된다. 그래서 자기 죄 때문에 죽은 거야. 그죠? 물론
또 독립투사인 경우에는 유대인들 입장에서는 자기 죄 때문이 아니라 이제 어떤 시대의 어떤 구조적인 악 때문에 죽은 거지. 그런데 예수님은 그런 게 아니니까. 복음서가 말하고자 하는 건 예수님은 시대의 구조적인 악 혹은 개인의 죄 이런 것과 전혀 상관없는데 왜 십자가에서 죽으셔야만 했냐. 특별히 유대인들이 생각할 때 구약에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건 나무에 달린 자마다 나무에 의해서 나무랑 연관지어갖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선언을 하신 거야. 어떤 선언을 하셨냐면 이거는 나한테 범죄해갖고 내가 저주해갖고 그렇게 죽은 거다. 너는 그렇게 알면 된다. 이거 뭘 보여주는 거야? 하나님이 십자가에서 예수님을 죽일 계획을 세워놓으시고 이스라엘 백성들한테 이 수많은 세월, 이 지점, 십자가가 세워진 지점까지 가기 전까지 그렇게 나무에 사람들이 달려 죽을 때마다, 나무에 관계된 사람들이 죽을 때마다 이걸 떠올리라고. 예수님은 하나님이 저주해서 죽인 거라고, 그걸 떠올리라고 이런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셨던 거예요. 근데 그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그 원래 의도는 깨닫지 못하고 뭐만 하는 거야? 나무에 죽었네? 저만네 하나님의 저주받을 뻔해. 무슨 지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아까 영갈 때 막 내려봐 하면서 막 약 올리고 막 조롱하고 막 그랬잖아요. 다 혀를 내두르고. 심지어 마지막에 어떻게 누구까지? 양옆에 있는 강도들까지 지들 죄 때문에 죽게 된 그들까지도 예수님을 조롱하고 예수님한테 욕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옷을 나눠요. 십자가 체험에서 사형수의 옷을 나누는 건 관습이었어요. 그 유대인들이 갖고 있는 거, 몸에 두르고 있는 이 옷은 유대인들한테는 거의 생명과 같은 거거든요. 그 고대 근동 지방에 사는 사람들에게 그거는 자기를 이 거친 환경들, 해며 몸에 이런 것부터 보호해주는 마지막 보루인 동시에 급한 순간에는 이렇게 잠을 자게 되면 거기 기운이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밤에 이불 뒤엉으로 되고 어쨌든 이거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옷은 값어치가 있잖아요. 군인들이 나눠 갖는 거지. 그런데 그것도 있지만 더 중요한 건 죄수에게 더 큰 수치를 느끼게 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발가벗겨버리는, 싹 벗겨. 그게 로마의 십자가 처형 방식이었어요. 근데 이걸 명확하게 확인해주는 문헌은 아직 없어요. 그래서 이렇게 했다 이런 건 없지만 십자가형 자체가 공개적으로 수치를 주고 모욕을 주고 공포심을 주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행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죄수에게 옷으로 수치스러운 부분을 가리게 했다? 그러면 생각하기가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을 그린 어떤 그런 명작들, 그런 분들을 보면 대부분 예수님이 어떤 왕 되심을 뜻하는 그런 홍포, 자주색 옷 같은 걸로 그런 천조각으로 예수님의 중요한 부분을, 현기 부분을 가려놔. 사실 그게 맞아요?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은 완전히 나체 상태에서 십자가에 달려있다고 보는 게 적절해요. 35절은 예수님의 순환을 암시하는 시편 22편의 한 부분이에요. 읽겠습니다. 시작. 내 겉옷을 나누면서 옷을 제게 보는다. 시편 22편이 탄식과 감사를 함께 노래하거든요. 이게 또 보겠지만 군인들이 예수님의 옷을 나누었기 때문에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마지막 모습은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그런 상태, 그런 모습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제처럼 똑같은 관점으로 봐야 돼요. 왜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는 가장 아름답고 최고급 그런 원단으로 만든 최고의 장인이 만든 그런 옷으로 걸쳐 입으셔도 그런 걸로도 그 예수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을 받쳐드릴 수 없고 도드라지게 할 수 없고 드러내기에 부족할 텐데 왜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죽임당하시고 심지어 그 자리에서 완전히 발가벗겨지셨냐. 발가벗겨지셨냐. 저래서 저런다. 소리 내가 소리 좀 시키고 소리 지른다. 어제 얘기했던 자기가 왕이야. 자기 하고 싶은 대로 자기 삶을 결정해. 그럼 우리 때문에 예수님이 모욕당하시고 조롱당하시고 더불어 발가벗겨진 당한 거예요. 왜요? 우리는 맨날 가리잖아요.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관계 가운데서, 하나님 허락하신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맨날 뭘 가져다가 자기의 수치스러운 부끄러움 다 가려. 자꾸 그걸 가려. 안 인쳐. 그죠? 근데 하나님 다 아신단 말이에요. 수치스럽고 제가 잘못돼 있고 뭔가 이상한 걸 알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다 끄집어내놓고 회개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자꾸 가려. 자꾸 덮고. 그러니까 예수님 어떻게 하시고요? 십자가에서 싹이 다 발가 벗겨짐을 당하는 거예요. 니네가 지금 그러고 있다고 이걸 보여주시는 거예요. 36절 읽겠습니다. 시작. 거기에 앉아 지키다가 군인들이 앉아서 예수님을 지키고 있어요. 군인들이 이제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막상 그 일을 하면서 뭐 별거 없네. 그리고 죽였단 말이에요. 그런데 십자가 못 받고 점점 죽어가는 과정에서도 조금 그러다가 혹시나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잖아요. 전에 어떤 소문도 들렸고 소문도 들리고 아니 그 진짜라면 갑자기 뭔일 나는 거 아닌가? 갑자기 내려와가지고 싹다 오래 어떻게 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수도 있고 아니면 예수님을 따르는 자들이 굉장히 많아요. 우리가 항상 12제자를 중심으로 보니까 잘 모르는데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소문들을 아니까, 정보들을 아니까 위에서도 명령을 내렸겠죠. 잘 지켜라. 보통 사람이 아니다. 근데 물론 정치범들이 그렇게 잡혀가고 십자가 처형을 당할 때마다 그랬을 거야. 정치범들이 뭐 한 명이서 뭐 한두 명이서 이렇게 반란운동을 일으켰겠어요? 예수님도 마찬가지인데 특별히 예수님은 더한 거지. 예수님을 따르는 세력들이 더 많은 것처럼 보이니까. 그러니까 혹시라도 시체를 훔쳐갈까? 왜냐면 유대인들의 습성을 아는 거예요. 로마인들도. 저들은 매장을 굉장히 중요시하게 여긴다. 시체를 훔쳐갖고 매장하고 그리고 그걸 갖고 오히려 예수님이 죽음으로 하나가 되고 똘똘 뭉쳐갖고 더 큰 반란을 일으킬 수도 있으니까. 여러 가지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그걸 대비해갖고 지킨 거죠. 그래서 군인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에 이제 뭐까지 붙여요? 죄패를 붙여요. 죄패를 붙이고 이곳 골고다에서처럼 앞에 이제 이후에 예수님의 무덤도 지키게 될 거예요. 계속 지킨다. 계속 지켜 사람은. 계속 지키는데 지킨다고 지켜지냐고. 37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 머리 위에 왕의 같은 죄패를 붙였더라. 유진이 좀 편하게 좀 눕혀줄래요? 바닥 따뜻하죠? 편하게 좀 눕혀주세요. 하인이는 잘 들어. 추우면 뭐 똑바로 있고 여기 이거 앞에 있어. 하랑 있고 괜찮아? 직역을 하면 그들은 그의 머리 위에 명패를 붙였다.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라고 적혀있어요. 사실 죄패가 아니잖아요. 그죠? 죄패가 아니야. 명패가 맞죠. 예수님의 이름을 기록한 명패가 맞잖아요. 그 군인들은 예수님의 머리 위쪽에 명패, 헬라어로 아이티아라고 하는데 그걸 붙여요. 아이티아는요 원래 뜻이 뭐냐면 원인, 이유. 지금 왜 예수님이 여기 죽냐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유대인의 왕이니까 죽는 거야. 로마에 반역한 자. 그래도 누명을 씌우고 죽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머리 윗부분에 붙여진 이 내용 아이티아가 예수님이 처형된 이유를 설명해 주죠. 예수님이 십자가 처형을 받게 된 공식적인 이유는 유대인의 왕이라고 주장했기 때문에 반역을 시도했기 때문에 죽임당합니다.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푸토스 에스틴 예수스 바실리우스 유다이온.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 로마는 이런 명패를요 사람들이 다 보도록 붙여서 나사렛 예수와 같은 주장을 하기만 해봐 무조건 십자가형이야. 끔찍한 대가를 치르게 될 거라 경고하고 있어요. 마태복음에서 예수님을 왕으로 드러내는 부분은요 동방 박사들이 그 이방인들이 왕으로 예수님께 경배를 드린 예수님 왕이신다고 경배를 드린 그 부분 그리고 낙이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겸손한 왕으로 자신을 드러내신 그 부분 그리고 역사의 끝에 모든 민족을 심판하실 왕이시다라고 드러내는 그 부분 그러니까 이 명패 포토스 에스틴 예수스 바실리우스 유다이온이라고 하는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는 명패는요 영광의 왕을 위해 붙여진 그리고 사실
그들은 놀릴 의도로 가지고 이렇게 적어 붙였지만 이건 영광의 왕을 위해 붙여진 글귀. 그런데 죄인들은 이거를 죄패다! 십자가에 붙인 거예요. 그리고 반란을 막을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을 하는 거예요. 간. 그러니까 메시아 구원자이신 예수님에게 이런 반응을 보니 참 안타깝죠. 어이가 없고 황당하기도 하고 너무 이해가 안 돼요. 그런데 모든 강력을 파하는 예수님의 이름은요, 이런 모든 시도와 무지함과 무례함을 다 깨부셔, 폭파시켜. 이 죄패는 진정하고도 영원하신 왕을 드러내는 명패가 되게 하시고, 십자가라는 저주스럽고 혐오스러운 상징이 심판하시는 영광의 왕께서 오시기 전까지 죄악된 세상에서 하나님 나라에 이르게 하는 유일한 브릿지, 다리가 되게 하시는 일입니다. 그리고 세상 나라를 지키는 경고, 로마가 지금 이거 경고의 목적으로 사용하잖아요. 자기네 나라를 지키기 위해, 자기네 그 지배를 권고히 하기 위해서. 그런데 그게 아니라 이 명패가 뭘 보여줘요? 무너져가는 사탄의 왕국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 인자가 이미 가지고 오셔서 시작됐고 이제 곧 다시 오셔서 영원히 완성될 하나님 나라로 도망쳐야 한다는 복음이 되게 하시는 거예요. 이게 그걸 붙여가지고 로마는 자기들이 우리가 더 큰 나라 제국이다 이러고 있지만 거기에 빌붙을 게 아니라 이 죄패, 사실은 영광의 왕을 드러내는 이는 예수 유대인의 왕이다라고 붙어있는 이 명패를 보고 뭘 깨달으라는 거야. 제국에 붙어갖고 빌붙어 먹을 게 아니라 영원한 왕이 이제 다시 오셔서 시작하신 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될 거기 때문에 거기로 도망쳐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거지. 거기로 지금 가야 된다는 얘기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이 명패가. 38절 읽겠습니다. 시작. 이때 예수와 함께 강도 둘이 십자가를 보았더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저편에 있더라. 그때 강도 둘이 그와 함께 십자가에 매달렸다. 하나는 오른쪽에 하나는 왼쪽에 있어요. 본문은 여기에서도 토테, 그때를 사용해서 다시 십자가 처형 장면으로 돌아가서 설명을 하죠. 예수님은 강도와 같이 십자가 처형을 받으셔요. 강도가 뭐 진짜 강도이건 계속 얘기했던 혁명가, 독립투사였던지, 얘는 예수님께서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께서 강도 취급을 받고 계신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강도 취급. 그러니까 로마 입장에서는 그런 세력을 만들어 가고 있고, 자이든 타이든 만들어 가고 있고, 잠재적 위험이 될 수 있으니까 그런 취급을 할 수 있어요. 이해는 한다 쳐. 유대인들은 뭐냐고. 유대인들은 왜 예수님을 그런 독립투사 같은 사람으로 예수님을 그렇게 거의 못 박아 죽이냐 이 말이에요. 이해가 안 가는 거예요. 왜 그런 걸까요? 왜 예수님을 그렇게 죽이는 걸까요? 독립투사처럼.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독립투사가 뭐 나쁘다는 얘기는 아니야. 그런데 예수님이 갖고 계시는 격을 생각해봐요. 격을. 그 예수님의 가지고 계신 그 영광을 생각해보라고. 예수님의 그 정체성을 생각해봐. 그것과 그냥 유대인들이 저 사람은 의로운 사람이다, 나라의 독립을 위해서 싸우다 십자가에 처형을 당하는 사람이다라고 여겨지는 이 격의 차이를 보라고. 예수님이 왜 이런 취급을 받으셔야 하는 거예요? 이거 뭘 보여주는 거예요? 이들이 메시아에 대해서 그들이 기대하고 대망하면서 간절히 기다리고 있는 메시아는 결국 어떤 메시아라는 거예요? 자기들을 독립시켜줄 메시아를 얘기하는 거야. 자기들을 폭력으로 무릎 꿇려가지고 자기들의 식민지 삼은 이 로마를 더 큰 폭력을 가지고 와가지고 이 로마를 때려잡고 로마보다 더 큰 제국, 나라가 돼가지고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가 완성돼서 거기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자리씩 차지하고 온 열방을 다스리는 걸 꿈꾸는 거죠. 왜냐면 그렇게 선지자를 통하여 예언하신 부분들이 있잖아요. 물론 하나님은 뭘 보시고 그 예언을 보내주신 거예요? 주신 거예요? 다시 오실 예수님께서 이 온 세상을 심판하시고 영적인 이스라엘, 예수 그리스도를 참으로 믿고 회개하고 예수님께로 돌아온 자들, 예수님이라고 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을 통해 아버지의 나라의 일원,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
그런 자들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제 딱 하나님의 나라 가운데 한 자리씩 차지하는 거지. 그리고 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다 나와 함께 다스릴 것이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뭘 보는 거야? 그걸 모르니까 그걸 한번 굳이 그걸 더 연구하고 싶다. 그러니까 뭐 하는 거야? 자기들의 상황과 환경에 맞춰서 인간적인 시선과 방법으로 그 모든 메시지를 해석하고 적용을 하는 거예요. 예수님 왔어. 예수님 와서 막 이렇게 하니까 한 번 그런 적 있죠. 예수님이 막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떤 사람이 예수님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할래? 하나님 보면 선지자거나 그런 거 어떡할래? 이렇게 시기하고 죽였다가 만약에 진짜 그런 거면 어떡할래? 거기서 이제 유야가 갑자기 막 죽이자마자 그러다가 조용해지고 또 지켜보기로 하고 계속 예수님 생각 계속 해주고 그런 부분이 있었잖아요. 봐봐요. 그렇게 하는 것도 뭐예요? 한계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진짜 메시아, 성경이 말하는 참된 메시아, 긍휼의 종으로 오신 메시아,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메시아로 알고 그런 얘기를 한 게 아니에요. 그걸 죽이자 한 사람들이나 말린 사람이나 다 뭐예요? 똑같이 메시아에 대해 오해하고 있었어요. 그걸 뭘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지금 이대의 왕이라는 명패를 가지고 십자가에 달리심을 통해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스라엘, 그 영원한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님의 좌우에 강도들이 매달렸잖아요. 이게 뭘 떠올리게 합니까? 좌우에 두 강도가 매달렸어요. 이게 딱 우리가 마태복음을 보면서 여러 번 붕괴를 했지만 또 한 번 붕괴하고 요즘 말로 얼탱이가 없는 그런 기분을 맛보게 했던 그런 사건들이 있었어요. 뭐가 있었을까요? 힌트를 드리겠습니다. 키워드는 엄마. 엄마. 기억나요? 엄마. 뭐라고? 정신 나네. 와. 예수님이 양옆에 강도 두 명이 지금 매달려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사람들의 오해와 달리 영원한 이스라엘의 왕이신 그 하나님이시죠. 근데 그분이 지금 십자가에 달려 계시고 양옆에 강도가 매달려 있어요. 이걸 통해 갑자기 어떤 장면이 내용은 모르겠지만 어떤 장면이 오버랩되잖아. 과거에 어떤 뭐예요? 예수님 우편 그렇지. 하나는 우편, 하나는 좌편. 여기저기는 이미 누가 했으면 할 거니까 베드로가 할 것 같으니까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 그죠? 엄마가 와가지고 세베대 그 와이프가 와가지고 내 두 아들 좀 해달라고 이렇게 청탁을 하는 거 아니에요. 예루살렘에 가까이 들어가고 있으니까 사람들 다 으쌰으쌰하면서 소문 다 나고 막 예수 조만간 곧 오신다 준비해야 된다 말하면서 막 뭐 위원회도 막 만들고 막 글 쓸 거 아니야. 사람들 다 불러다가 이제 막 보도 다 깔고 아까 얘기했죠. 뭐 중요한 거거든요. 뭐 중요한 거야. 그 값어치 있는 걸 내어드리는 거야. 다 깔고 탁 나귀를 타고 입성하신 예수 종려나무가 했는데 호산나 다윗의 자손 예수 하면서 이러고 있는 거야. 그 장면이 떠올리지 않아요? 세베대 와이프? 그 청탁을 받으실 때 예수님의 마음이 어땠을까 생각을 해봅시다. 이 세상에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잖아요. 어찌 보면 사실 만약 이 청탁이 받아들여졌잖아요. 그럼 예수님의 좌편 우편에는 누가 매달려야 돼? 얘네는 지금 야고보가 요한이 거기 매달려야 되는 거야. 얘네는 지금 정신이 나갔어. 엄마도 그렇고 정신이 없는 집안이야. 그런데도 감사한 거야. 하나님 그 사도로 삼아주시죠. 결코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그러니까 이 세상의 기준은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어. 지금은요? 지금 영광스러운 자리?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가? 그래서 그렇게 예수님과 함께 있으니까 교회 자랑하고 예수님 전하는 목사 자랑하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건가? 그래서 예수님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으면 영광스러우니까 예수님이 되면 복 받는다고 얘기하는 건가? 그래요? 아니죠?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고 정신을 차리고 신학적으로나 신앙적으로 회심을 해야겠지만 그런 얘기하는 사람들은 정신이 나간 거. 결국 뭐예요? 예수님을
지들이 원하는 메시아의 모습으로 기대하고 쫓아다녔다가 아니니까 죽여라 죽여라. 그 피를 우리와 우리 자손에게 돌려라. 우리는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기로 합니다. 그럼 악다구니를 질러댔던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예요. 예수 믿으면 못 받아요. 예수 믿으면 뭐 잘 돼요 얘기하는 사람들이. 예수 믿으면 못 받으니까 우리 교회 와서 같이 하자고. 여기 오면 우리 교회 목사님 엄청 스마트하고 샤프하고 그냥 저 다 다른 그런 어쨌든 그렇다 하면서 스펙도 좋고 교회 너무 좋다 분위기 좋고 큰 교회다. 얼마지 뭐 이런 거 얘기한 사람은 다 그런 오해하고 있는 이스라엘과 똑같은 거야. 헤아릴 새 것이 없어. 여러분 제가 단언하건대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과 함께 있는 자리는 결코 영광스러운 자리가 아니었고 지금도 아니에요. 앞으로도 그럴 일은 없어요. 다만 언제까지요?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입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모습은요 여러 가지 역설적인 교훈을 가르쳐줘요. 예수님께서 달리신 십자가는 사탄과 그의 길에 서 있는 자들에 대한 하나님의 승리를 상징하죠. 십자가 자체가. 여러분 그거 아셔야 돼요. 제가 맨날 얘기하지만 부활하셔서 승리하신 게 아니야. 하나님의 말씀과 계획대로 철저히 순종하셔서 십자가에서 죽임 당하셨을 때 예수님은 그때 승리하셨어요. 믿으십니까? 여러분 여기서 십자가는 예수님 때문에 승리가 된 거예요. 승리의 상징이 된 거야. 그래서 이기고 싶었나? 그렇게 십자가를 저거를 막 십자가 노는 게 있고 자동차에다 십자가 목걸이를 걸어놓고 이렇게 남포원 열고 그렇게 하는지 모르겠어. 요거라고 막 가. 자기가 껴들어놓고 막 요거라고 왜 안 비추냐. 보면 십자가에 다 걸려있어. 대롱대롱 매달려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 때문에 십자가는 승리의 상징이 된 거예요. 그런데 당장 눈으로 보기에는 이 십자가는 오히려 유대인들이 꿈꾸던 승리하는 메시아가 달릴 곳이 아니잖아요. 만약에 유대인들이 꿈꾸고 오해했지만 그들이 꿈꾸고 기다렸던 메시아가 맞다면 지금 십자가에 달려서 죽임을 당하고 있을 게 아니라 빌라도를 잡아다가 십자가에 매달아야지.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죠? 그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오히려 어떻게 돼요? 그 잡아다가 죽여야 할 빌라도로부터 고난받으시고 모든 사람들이 죽여라 하는 그 목소리 때문에 예수님의 영광스러운 신분과 지위는 이해가 불가한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수치를 겪는 모순을 지금 보여주죠. 왜 그러실까? 누구 때문에? 그게 이유야. 또 아기 예수는 유대인의 왕, 이스라엘의 왕으로 동방에서 온 이방의 박사들의 경배를 받으셨죠. 그 모든 민족을 재판장에 세워가지고 재판하실 온 우주의 왕이시란 말이에요. 우리 이걸 인정하잖아요. 근데 지금 봐봐. 지금 이 장면에서 세상을 구원하러 오신 메시아이고 왕 되신 예수님인데 그런 지위와 정체성을 가지셨음에도 불구하고 영광이 아닌 겸손하고 온유하신 긍휼의 종으로 오셨고 결국 골고다에서 갈보리 언덕에서 그냥 수치당하는 게 아니라 완전히 발가벗겨져가지고 수치와 모욕 가운데 처형을 당하시고 계십니다. 누구 때문에? 나 때문에 우리 때문에 그러셨다. 우리는 본문이요 이 십자가형과 이 구약의 본문들을 연결시켜 놓은 것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버리신 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그에게 형벌을 내리신다는 걸 깨닫게 돼요. 그냥 봤을 때는 저 정도 수치를 당하고 저 정도 모욕과 조롱을 당하고 저렇게 수난당하고 고통당하고 십자가에 죽임까지 당해? 그럼 뭔가 죄를 진 거야. 특별히 이스라엘 입장에서 뭐예요? 나무에 달렸잖아. 그럼 하나님이 저주를 받은 거거든. 자기가 뭔가 저주받은 짓을 해가지고 저주를 받은 거야. 하나님이 벌하실 때 저 정도까지 벌하실 정도면 진짜 저주받을 짓을 한 거야. 정말 가증스러운 일을 한 거예요. 끔찍한 일을. 그러니까 저렇게 죽이시는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구약의 본문들을 다 연결된 본문들을 살펴보니까
그게 아니라 백성의 죄를 대신해서 예수님에게 형벌을 내리고 계시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의 죽음이 대속의 죽음이라는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값을 지불하셔서 죽으시는 죽음이라는 걸. 그래서 예수님은 아버지의 이 뜻, 바로 대속의 제물이 되라는 뜻에 순종하는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구나. 그 예수님이 바로 주의 종이구나. 하나님의 종이구나. 그러니까 몇몇 교회들, 제가 요즘에 귀에 듣는 몇몇 교회들 목사들이 자꾸 그런 얘기를 한대. 내가 주의 종이다. 주의 종이 얘기하면 들어야지. 어디 주의 종의 말을 안 듣고 저주받고 싶어서 그런다. 강단에서 막 그거 선포하고. 그러다가 저 진짜 완전 너무 손 넘었는데 계속해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회개할 기회도 달라고 기도하고 또 다른 분들 여기서 또 경고 혹은 권면 이런 걸 드리기도 하고 막 그래도 안 되는 거야. 결국에 쫓겨나더라고. 어떤 분은. 그냥 보세요. 여러분 잘 아시겠지만 저는 다른 교회들에 별로 관심이 없어요. 교회들을 잘 몰라. 교회들이 큰 교회들이 뭐 어떻게 돌아가고 어떤 교회 목사님 이름이 뭐고 그런 거를 좀 여러분 죄송하지만 심할 정도로 몰라요. 이런데 대단하시거든요. 근데 제가 그런 거를 듣고 알 정도면 지금 한국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의 목사들이 자기가 주의 종이다 그러면서 막 그렇게 권위적으로 혹은 말씀을 가지고 공포를 조장하고 막 그러고 있다는 얘기지. 그런데 지금 오늘 이 장면을 보라고요. 주의 종이 무슨 취급을 받는지. 주의 종이면 이런 취급 받아야 되는 거예요. 감히 주의 종의 말을 안 들어. 이런 게 아니라 이런 취급을 받아야 되는 거거든요. 대속의 죽음을 온전히 자신의 삶과 생명을 들여가지고 성취하시기 위해서 끝까지 낮아지시고 완전히 발가벗겨져야 돼. 어디 함부로 주의 종 부르고. 여러분들도 제가 나중에 제 어떠함을 이루기 위해 가지고 제 유익과 내가 뭐 어떤 것들을 이루기 위해서 여러분들 거는데 또 주의 종 말 안 듣고 그러면 그러다가 다리 부러지고 주의 종 말 안 듣고 헌신하고 헌금 안 하고 그러면 큰일 난다. 그런 저주의 말 같은 거 하잖아요. 뭐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해야 돼? 어떻게 할 거야? 해면 어떻게 할 거야? 그러면 맞아? 잘 가르쳤다. 그렇지. 나는 원래 지금 내가 생각한 대답은 뭐였냐면 뒤도 돌아보지 말고 도망가라고 했어. 도망가. 근데 꺼져라는 얘기 되게 감사하다. 왜냐면 이게 아직 교회와 목회자를 사랑하는 마음이 남아있다는 거죠. 정신 차리라는 거잖아. 그냥 꺼지라는 건가? 나가 이런 거예요. 그래요. 맞아. 그렇게 해야 돼.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수치스러운 십자가 처형의 장면에서요.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이걸 아셔야 돼요. 지금 여기는 하나님이 예수님을 갖다 버려버린 것 같고 예수님이 하나님께서 그를 십자가에서 죽여버리시고 그냥 완전히 내 버린 것 같아. 내 친 것 같잖아. 나무에 달린 하나님의 저주를. 무슨 하나님 저주를 품어. 저주를 내리시고 버려버리시는 거지. 그렇기 때문에 여기 십자가의 자리는 철저하게 유기된 상황처럼 보이고 하나님의 임재는 전혀 생각지도 못하는 상황처럼 그런 장소인 것 같잖아요. 그런데 여기야말로 예수님이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이 자리야말로 이 십자가야말로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현장이라는 걸 우리는 말씀을 통해 목격하게 됩니다. 여러분 팔가 벗겨지고 모욕당하고 그렇게 쓸개를 탄 포도주를 거절하시고 그렇게 고통을 다 지옥과 같은 고뇌를 지낼 것 같이 모든 죄인들에게 쏟아 부어져야 할 하나님의 모든 진노와 저주와 멸망과 심판들을 지낼 것 같이 받고 계시는 이 자리가 하나님의 부재의 자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와 하나님의 뜻이 실현되는 자리라는 걸 우리는 알게 됩니다.
성령 하나님은 어떠십니까? 예수의 영이시죠? 하나님의 영이세요. 그 성령 하나님께서는 창조 때와 같이 하나님의 계획을 온전히 순종하시는 예수님의 이 모든 계획과 순종을 당신의 임재 가운데 운행하고 계시는 거예요. 지금 품고 계시는 거예요. 그게 성령 하나님이 항상 하시는 사역이니까.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그 운행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 예수님의 순종이 완전히 실현되고 완성이 되게 하고 계시잖아요. 창조 때죠. 이 구원도. 그러니까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의 자리는 진짜로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일체 우리 하나님의 완전한 임재의 자리고 그 하나님의 사역과 뜻과 계획과 순종과 운행이 너무나 선명하게 드러나는 자리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깊이 깨닫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앞에 그 실체를 드러내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계획과 그 계획에 철저히 순종하신 예수님이 이루신 모든 것들이 우리 앞에 실체를 가지고 드러내게 하세요. 복음이라는 실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라는 실체를 가지고 우리 앞에 드러내게 하십니다. 그리고 이 대속의 실체, 은혜의 실체를 말씀의 영으로 우리로 하여금 이 복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누려가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됩니까? 왜 예수를 깊이 생각해야 돼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행하신 그 모든 것들이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우리는 누구의 운행하심 속에 있는 거예요? 성령 하나님의 운행하심 속에서 우리가 예수를 깊이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예수님이 도대체 어떠한 놀라운 열심과 기이한 희생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런 놀라운 은혜들을 선물하셨는지를 또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깨닫는 것이 깊어지고 높아지고 넓어지면 넓어질수록 더불어 뭘 깨달아요? 하나님의 사랑의 계획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요한은 하나님은 누구시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라고 선언을 해버리는 거야. 성령 하나님 운행하심 속에서 그 예수님, 자기를 안아주시고 자기를 불러주시고 사도 세워주셨던 예수님이 행하신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깨닫게 되어지면 되어질수록 어떻게 돼요? 하나님의 사랑이 깨달아져요. 공의의 하나님 동시에 그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성품 속에서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그릇에 담겨요? 무한하고 영원하고 불변한 그 그릇에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요. 그래서 하나님의 사랑이 무한한 사랑, 영원한 사랑, 불변한 사랑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그 실체를 가지고 우리에게 드러나게 되었다는 걸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까 선언할 수밖에 없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 안에 그 연합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는 여기 옆에 서로 한번 보면서 인사하세요.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습니다. 우리 예수님을 함께 지어져 가고 있어요. 그런 우리는요, 이 세상에서 어떤 고난과 고통, 수치와 모욕을 당하더라도 그 안에 보물과 같은, 숨겨진 보물과 같은 하나님의 섭리, 성령 하나님의 운행과 그런 임재를 볼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믿음을 어떨 때 사용하십니까? 믿음은요, 말하는 것들이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증거하고 있어요. 복음을 통해 참되게 하나님을 깨닫지 못하고 예수님을 깨닫지 못하고 성령 하나님의 어떠하심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그가 세계에서 가장 큰 대형 교회를 일구어낸 어떤 사람이라 할지 혹은 수만 번 기도의 응답을 받아가지고 별별별 희한한 경험을 다 하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라 주시고 전하고 막 온 세상을 돌아다니고 뭐 말로는 물질의 축복을 받아고 어마어마한 부를 소유하고 뭐라고 사람들이 떠받들고 막 호위하고 다녀도요, 성령 하나님께서 그를 통해 정확하게 그리고 바르게 깨닫게 하지 못하잖아요. 그럼 그런 거 다 누려도 그런 사람들이 말하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 되는 줄 알아요? 보이는 것들이 실상이고 바라는 것들이 증거. 내가 이번 겨울 캠프에 가서는 잣죽과
닭도리탕, 닭볶음탕이 먹고 싶어. 나는 믿음으로 기도할 거야. 기도할 때 믿음은 뭐예요?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죠. 보이지 않는 것이 증거. 그러니까 딱 기도할 때 실상을 떠올려. 내가 바라는 닭도리탕에 닭볶음탕에 그 재료들의 실상. 여기서 갓 재배한 유기농 당근과 고구마와 그 여기서 잡아가지고 있는 씨앗닭 이런 거 다 떠올리고 솥의 실상도 떠올리고 양은 큰 통 떠올리면서 거기 끓이는 거 잣죽 가평 잣 어마어마하게 들어가고요. 5년 동안 흉작이어가지고 잣공장에 문을 닫았는데도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잖아. 보이지 않는 것들이 증거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것들을 그려내면서 어떤 모양으로 어떤 양으로 어떤 맛을 그려내면서 다 하는 거야. 그래갖고 다 기도했어. 난 믿는다. 왔어. 나왔네. 볶음탕이 내가 그린 그대로 나왔네. 잣죽이 내가 그린 그대로 나왔네. 내가 다 기도하고 원했던 그 맛이네. 그럼 그게 믿음이 아니죠. 유치하잖아. 유치하잖아. 하나님이 고작 예수님이 고작 우리에게 그따위 것을 믿음이라고 주시려고 이 고난과 수치와 모욕을 당하셨나 봐요. 이따위 것을 믿음이라고 정의하시기에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적은 자들이라고 책망하셨나 봐요. 이따위 게 믿음이기에 나중에 믿음이 생긴 제자들이 복음을 위해서 담대하게 싹 다 흩어지고 싹 다 배신 때리고 도망갔던 제자들이 오히려 복음을 위해서 가슴이 불붙는 것 같아 뛰쳐나가가지고 자신의 생명을 돌보지 않고 복음을 전하다가 다 그렇게 순교당했냐 이 말이에요. 이따위게 믿음이어서. 여러분 이건 믿음이 아니에요. 이런 걸 뭐라 그래요? 샤머니즘. 쪽팔린 줄 알아야지. 어디 그런 걸 책에다 써가지고 지금 돌아가셨잖아요. 조영기 목사님. 4차원의 영적세 여러분들 읽어봤죠? 대부분의 교회들이 안 읽는 교회들이 없을걸? 우리 필요 없었어. 4차원의 영적세 폴조 이름 여러 번 봤고 데이빗조, 폴조 아니 무슨 자기가 자전거가 필요하고 자전거를 꾸몄다 그려. 그 자전거 그린 자전거 그대로 딱 주어졌대. 그러면서 믿음이 바라는 것이 쌓이고 보이지 않는 것도 증거라고 책에 쓰냐고. 솔직히 그 시대 때 자전거가 자기가 본 자전거가 그런 자전거가 이렇게 더 있어? 지금처럼 뭐 수많은 전기 자전거, 뭐 이상한 자전거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런 자전거밖에 없었을 거 아니야 대부분. 근데 뭐 그 꿈에서 바라고 내가 그린 그림 그대로 자전거 그 똑같이 생긴 자전거 나한테 주어졌다. 여러분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그건 믿음이 아니에요. 뭐가 믿음입니까? 뭐가 믿음이에요? 세상에서 부러워할 만하고 받아들일 만한 일들, 세상이 복이라고 말하는 것 속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이게 하나님의 임재다라고 헛소리하는 게 아니에요. 바로 예수님께서 걸으신 그 고난과 죽음의 길, 조롱과 모욕과 수치의 길 위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는 걸 발견하는 것. 그리고 질적으로 뭐 이렇게 우리가 비교할 수도 없지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 안에서 그 예수님을 닮고 예수님을 따라가고 싶어하는 우리의 삶을 그나마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수치와 모욕과 조롱과 고난과 죽음과 같은 고통들을 우리의 삶 가운데 경험시켜 주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그 모든 수치와 고난과 고통과 조롱과 모욕들 속에 하나님의 부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가 있음을 그 실체를 선명하게 너무나 밝히 보고 깨달아 감사하고 감격하고 감동하게 하는 거, 그게 믿음입니다.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바르게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것. 여러분 그게 믿음입니다. 그러한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정말로 더 크게 채워지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도저히 발견할 수 없을 것 같은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뚜렷하게 볼 수 있는 선하고도 밝은 눈을요, 우리는 이미 소유했어요. 그걸 알아요. 그걸 소유했다. 태어날 때부터 예를 들어 눈에 장애를 갖고 태어나서 눈을 뜨나 안 뜨나 안 보여요. 그런데 어느 날 기적적으로 치료법이 개발이 돼가지고 내 눈을 치료할 수 있는 그 치료법이 개발돼서 수술을 한 거예요. 근데 눈 떠보세요. 평생을 이러고 살았는데 뭐 1시간, 2시간 의사가 뭐 했다고 갑자기 눈을 뜬다고 뭐가 보이겠어요? 안 뜨는 거야. 뜨나 안 뜨나 안 보일 건데 뭐하러 뜹니까? 안 믿는 거야. 이상하죠? 수술했으면 눈 한번 떠볼 수 있잖아. 그죠? 떠볼 수 있잖아. 그 빛이, 그거 손해볼 거 없잖아. 떠갖고 보이면 감사한 거니까. 어? 태어날 때부터 안 보이는데 이렇게 딱 보게 되는 게 얼마나 감격적이에요. 손해볼 거 없는데. 근데 안 뜨는 거야. 얼마나 이상해요. 이상하죠? 근데 그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과 연합되었다는 건요, 예수님이 가지고 계신 모든 은혜의 공덕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었다. 그래서 청교도 이 기자들은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된 거 있잖아요. 전가된 거 우리에게 주입된 게 아니에요. 의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율법을 철저하게 완벽하게 전 세계를 통해 순종해가지고 그래 넌 합격이야 라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올 수 있는 의를 주시는 거예요. 그런 자에게만. 그래서 그 의가 있는 사람이 의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엄밀하게 따지면. 근데 그걸 누구만 가능하게 하셨어요? 예수님만이 가능하게 하셨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의는 누구에게만 있어? 예수님에게만 있어요. 그 의가 다른 사람에게 옮겨가고 막 주입되고 그럴 수 없는 거예요. 왜? 의라는 것 자체가 성격이 그런 거야. 하나님께서 그렇게 다 결산해가지고 전 세계를 통해 결산해서 판정을 하고 주시는 거니까. 근데 그렇게 받았다고 너도 가져, 너도 가져 이럴 수 있는 게 아니라는가요? 가지는 게 아니야. 그런데 청교도 사람들은, 청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뭐라고까지 얘기하냐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 우리에게 예수님과의 연합 속에서 그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옷 입혀진 것처럼 전가된 것은 우리가 뭘로 생각해야 되냐면 잠깐 빌려 입거나 이렇게 벗어가지고 언제든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게 영원히 우리의 것이 된 것인 것 마냥, 혹은 이게 내 것으로 내가 노력했고 내가 애썼잖아요. 애써갖고 내가 그걸 가졌잖아요. 그럼 이거 완전히 내 거라고 확신이 있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아요? 이해가 돼요? 내가 애써가지고 이걸 통과하고 이걸 받았어. 그럼 이건 내 거야. 달라고 해도 줄 이유가 없고 필요가 없어. 그런 것처럼 여길 정도로 예수님이 우리에게 의를 전가해 주신 것을 그렇게까지 여길 정도로 그것을 확신해야 된다고 가르쳤어요. 진짜 그랬다는 얘기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하라는 얘기가 아니라, 내 공로, 내 힘이 아니라 이 전가라는 게 그냥 잠깐 빌려있고 살짝 언제든지 벗을 수 있는 게 아니라 마치 내가 해갖고 얻은 것처럼 완전히 내 거라고 확신하는 것처럼 그렇게 확신하라고 가르쳤다. 그렇게 되려면, 그렇게 확신하기 위해서 뭐가 필요한 거예요? 믿음이 필요한 거야. 그렇게 확신하려면 믿음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겁니다. 예수님 안에서, 우리 예수님의 그 연합 안에서 우리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고 예수님이 주신 모든 은혜의 공덕들이 다 우리의 것으로 주어졌어요. 그러니까 뭘 해야 돼? 눈을 떠야 돼. 수술했다고 눈 뜨라고 보라고 손해볼 거 없으니까. 그런데 안 뜨지. 왜? 그러고 살았거든. 그러고 살았어. 그렇게 현실에 함몰되어갖고 살았어. 안 뜨는 거야. 그러니까 성경이 히브리서 기자가 왜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는지 이해해야 돼. 간절히 우리의 영혼을 바라지만
그 실상을 찾을 수가 없었던 거예요. 그리고 보고 싶어도 절대 볼 수 없었어. 그런 존재였어, 우리가.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하신 그 모든 일들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음을 통해 전달하시고 적용해 주셔서 이제 그 모든 것들이 다 우리의 소유가 되어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눈을 뜨고 그것이 바라던 것들이 실상 우리에게 주어졌다는 걸 발견하게 되고, 보고 싶어도 볼 수 없던 것들이 이제는 증거로 갖게 되는 거예요. 확실하게 보고 증거로 소유 삼은 거예요. 믿음은 이런 거예요, 여러분. 얘 눈이 바로 믿음으로만 떠지는 거라니까요. 믿을 때 떠지는 거야. 믿을 때 뜨고 있어. 감지만 뜨고 있어. 이런 눈은 복음을 듣고 중생의 은혜로 바르게 반응해서 참된 회심을 경험한 자에게 주어지는 눈이에요. 주어졌다니까. 이미 주어졌어. 뭘 해가지고 주어지는 게 내가 따내는 게 아니라 주어졌어. 이 회심의 구성 요소인 회개와 믿음 중에 회개는 바로 십자가에서 모욕을 당하신 예수님처럼 완전히 발가 벗겨질 때 일어나. 사람은요, 누구나 여러 페르소나 가면을 쓰고 살죠. 가면을 쓰고 살아. 아버지 앞에 가서 이런 가면, 어머니 앞에 가서 이런 가면, 시아버지 앞에 가서 이런 가면, 시어머니 앞에 가서 이런 가면, 남편 앞에 이런 가면, 아내 앞에 이런 가면, 자식 앞에 이런 가면, 교회 성도들 앞에 이런 가면, 목사님 앞에 가면 저런 가면. 그런 관계에서 요구되는 가면을 쓰고, 혹은 자기 욕망을 위해서 또 가면을 쓰고, 혹은 그 아이언 마스크 있잖아요. 그런 얘기 동화 아니면 뭐라 그러냐, 고전 보면 아이언 마스크 새로 된 가면 이렇게 지져가지고 뜨겁게 달고 쇠가지고 얼굴에 다 붙여버리고 열 수가 없어. 어차피 열하면 흉측해. 그런 아이언 마스크보다 더 무섭게 채워진 죄의 가면, 그런 가면을 쓰고 살아가요, 사람들이. 그런데 복음은 이 모든 가면들 중에 어느 하나도 쓰지 않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걸치지 않은 수치스러운 모습으로 피 흘리시고 죽음 당하셨다고 선포하고 있어요. 누구 때문에? 누구 때문에? 우리 때문에. 솔직히 얘기하면 나 때문이라고 해. 우리가 숨지 말고. 나 때문에. 근데 그냥 나 때문이 아니라 가면 쓰고 있는 나 때문에. 그러니까 참된 회개를 경험할 때 십자가에서 발가 벗겨져 죽임당하시는 주님과 함께 나도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함께 십자가에서 죽임당했다는 걸 경험하지 못했다면, 여러분 되게 조심스러운 발언인데 어쩔 수 없죠. 아직 아닌 거야. 아직 아니라. 그 경험을 못 해봤잖아. 완전히 예수님과 같이 모든 가면과 내 모든 것 나를 가려주던, 내가 나를 가려주고 나의 최소한의 안전을 보장하는 거라고 생각했던 모든 가면과 나를 가리던 모든 것들이 예수님처럼 완전히 발가 벗겨져서 십자가에서 달리신 예수님 죽임당하신 것처럼 나도 십자가에 같이 예수님과 죽은 거를 경험하지 못하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은 아직 아니라니까. 그 사람은 아직 십자가에서 살아난 예수님과 함께 부활을 경험할 수 없는 사람이에요. 여전히 십자가 밖에, 예수님 밖에 있는 사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 그렇게 땅에서 높이 달려 발가 벗겨진 몸으로 비참하게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의 수치는 죄인된 우리의 수치를 가려줘요. 그것을 회복을 시켜요.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던 그 본래의 의도의 모습으로 회복을 시키시다. 그리스도의 수치가 이 땅의 죄인들의 죄를 씻기는 은혜의 단비가 돼서 내리는 것. 시편 22편 아까 우리 읽었었죠? 시편 22편 한번 찾아볼까요? 그럼 여러분 눈으로 따라오십시오. 다윗이 시편 기자로서 하나님의 감동하심을 통해 이 시편을 기록합니다. 전반부에
어떠한 느낌으로 하나님 앞에 저가 실린 기도를 드리는지 보십시오.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어찌 나를 멀리하여 돕지 아니하시고 내 신음소리를 듣지 아니하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가 낮에도 부르짖고 밤에도 잠잠하지 아니하오나 응답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이스라엘의 찬송 중에 계시는 주여, 주는 거룩하시나이다. 우리 조상들이 주께 의뢰하였으므로 그들을 건지셨나이다. 그들이 주께 부르짖어 구원을 얻고 주께 의뢰하여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나이다. 나는 벌레요 사람이 아니라 사람의 비방거리요 백성의 조롱거리니 나를 보는 자는 다 나를 비웃으며 입술을 삐죽거리고 머리를 흔들며 말하되 그가 여호와께 의탁하여 구원하실 걸 그를 기뻐하시니 건지실 걸 하나니 오직 주께서 나를 모태에서 나오게 하시고 내 어머니의 젖을 먹을 때 의지하게 하셨네. 여기까지 볼게요. 지금 다윗이 자기의 고통을 노래하지만 성령의 감동으로 이러한 곡조가 실린 기도를 드리는 이 장면에서 성령 하나님의 감동을 통해 다윗의 이 곡조 실린 이 기도의 내용은 누구를 지금 보여주는 거예요? 더불어 예수님을 보여주고 예수님이 당하신 고난을 보여주는 거예요. 지금 봐봐요. 나오는 거 똑같잖아. 사람들이 고개를 흔들면서 내려와봐, 하나님 원하실걸? 내려와봐, 이거 똑같은 거예요. 지금 그걸 보여주는 거예요. 계속 읽겠습니다. 내가 날 때부터 주께 맡긴 바 되었고 모태에서 나올 때부터 주는 나의 하나님이 되셨나이다.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환난이 가까우나 도울 자 없나이다. 많은 황소가 나를 에워싸며 바산의 힘새소들이 나를 둘러쌌으며 내게 그 입을 벌림이 찢으며 부르짖는 사자 같으니이다. 나는 물같이 쏟아졌으며 내 모든 뼈는 어그러졌으며 내 마음은 밀랍 같아서 내 속에서 녹았으며 내 힘이 말라 질그릇 조각 같고 내 혀가 입천장에 붙었나이다. 주께서 또 나를 죽음의 진토 속에 두셨나이다. 개들이 나를 에워쌌으며 여기도 개가 악한 무리가 나를 둘러 내 수족을 찔렀나이다. 내가 내 모든 뼈를 셀 수 있나이다. 그들이 나를 주목하여 보고 내 겉옷을 나누며 속옷을 제비 뽑나이다. 여호와여 멀리하지 마옵소서. 나의 힘이시여 속히 나를 도우소서. 내 생명을 칼에서 건지시며 내 유일한 것을 개의 세력에서 구하소서. 나를 사자의 입에서 구하소서.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들소의 뿔에서 구원하셨나이다.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너희여 그를 찬송할지어다. 야곱의 모든 자손이여 그에게 영광을 돌릴지어다. 너희 이스라엘 모든 자손이여 그를 경외할지어다. 그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아니하시며 그의 얼굴을 그에게서 숨기지 아니하시고 그가 울부짖을 때에 들으셨도다. 큰 회중 가운데서 나의 찬송은 주께로부터 오는 것이니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나의 소원을 갚으리이다. 겸손한 자는 먹고 배부를 것이며 여호와를 찾는 자는 그를 찬송할 것이다. 너희의 마음은 영원히 살지어다.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땅의 모든 끝이 여호와를 기억하고 돌아오며 모든 나라의 모든 족속이 주의 앞에 예배하리니 나라는 여호와의 것이요 여호와는 모든 나라의 주제심이로다.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다. 여러분 처음에 내가 죽겠다고 막 하나님 앞에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토로하잖아요. 나를 미안해 오더니 막 놀린다고 수치 주고 나를 수치 주고 조롱하고 모욕한다고. 근데 갑자기 갑자기 그런데 하나님 신뢰한대. 근데 이제 뭐 그동안 다윗을 인도하셨던 그런 배경들이 있으니까 이해할 수 있어. 구원하실 걸 믿으니까. 근데 보세요. 이게 성령 하나님의 감동으로 이 말씀이 기록되어 있다면 너무나 명확해지는 게 뭐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어떠한 일을 할 것인가, 이 하나님의 부재와 같은 이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의 임재를 통해 하나님이 어떠한 일들을 행하실 건가 갑자기 노래하기 시작해요. 더불어 다윗 한 사람의 개인의 인생이나 혹은 이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작은 나라 안에서만 일어날 일이 아닙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어떻게 이 땅 가운데에 시작됐고 완성되고 그날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이니까 노래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의 부재처럼 느껴지는 상황 속에서 이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운행하시고 역사하셔서 다윗에게 뭘 주십니까? 믿음을 주십니까? 눈을 열게 하십니까? 그게 보이는 겁니다. 노래하게 하는, 찬양하게 하는.
세상의 모든 풍성한 자가 먹고 경배할 것이요 진토 속으로 내려가는 자 곧 자기 영혼을 살리지 못할 자도 다 그 앞에 절하리라. 후손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의 주를 전할 것이며 와서 그의 공의를 나타 태어날 백성에게 전하며 주께서 이를 행하셨다.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지금 고통당하시고 수난을 당하시고 조롱과 모욕과 수치를 당하시고 발가벗겨 주셨어요. 예수님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가깝게는 고통당하시는 와중에도 가깝게는 이 고통에 대해서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라고 간절하게 절규하시지만 이건 상황에 대한 토로예요. 다윗이 처음에 그렇게 고백하는 거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하나님 여기 임재가 없다, 하나님 나를 버렸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럼 생각해봐요. 하나님이 진짜 나를 버렸고 여기 하나님이 임재가 아닌 부재야. 하나님이 없어. 그럼 예수님이 뭐하러 듣지도 않는 하나님한테 부재하신 하나님한테 나의 하나님 어째 나를 버리시나이까 이런 고백을 해요. 표현인 거예요. 간절한 표현인 거예요. 간절. 애들도 지들이 막 하고 싶고 땡깡 부르고 막 그러고 엄마가 혼나고 아빠가 혼내면 어떻게 해? 엄마 미워! 그러죠. 엄마랑 안 살 거야! 그러죠. 안 그러나? 엄마 나가! 그런다고 그래요. 그럼 진짜 나가잖아요? 아빠 나가! 나가잖아요? 그럼 뭐 당황해. 뭐예요? 진짜 나가라는 게 아니라 표현인 거야. 속상하다. 여기서도 그런 거예요. 예수님도 하나님한테 그런 표현들을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근데 보세요. 예수님 가깝게도 어디를 보고 계세요? 당신을 죽음 가운데 그냥 버려두지 않으시고 부활케 하셔서 부활의 첫 열매,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는 그 영생의 한 조각을 이 땅 가운데 시작하실 것을 바라보고 계시는 거예요. 당신을 통해서 그걸 시작하실 것을. 멀게는 뭘 바라보고 계세요? 예수님이 이 땅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할 모든 권한을 예수님께 위임하시고 세상의 심판, 온 우주의 심판적으로 보내셔서 이제는 영광의 메시아로 심판하시는 메시아로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완성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좌우에 둘러서서 이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영원토록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며 영원토록 다스리게 하실 그것들을 바라보며 지금 예수님 이 고난의 자리 십자가에서 발가벗겨진 자리에서 피 흘리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만 연합되어 있어요. 죽임 당하고 죽어 가시는 이 와중에도 믿음으로 그것들을 바라보고 계신 이 예수님에게 우리는 연합되어 있다. 여러분, 간절히 축원하는데 여러분, 이 세상에 살면서 평안하지 마십시오. 편안하지 마십시오. 계속해서 괴롭게 되기를 원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 이 세상에 수치와 조롱과 모욕과 핍박을 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뭐 때문에? 여러분의 죄와 허물과 연약함 때문이 아니라 은혜로 하나님의 복음 때문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의 가치를 따라 살고자 몸부림치고 부딪히다가 스트럭을 하다가 서로 막 갈리다가 그렇게 여러분 예수님처럼 발가벗겨지고 수치를 당하기를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그럴 때 눈이 열려요. 희한한 건 뭐가 열려요? 믿음의 눈이 열립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이 현장이 보인다. 그래서 하나님이 임재하고 하나님이 도우시는데도 그거를 그냥 하나님 허물없다 이러면서 그냥 하나님의 임재를 바라보지 못하는 눈 감은 자로 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가 그 고통과 그 수치와 발가벗겨진 모욕과 조롱의 자리에서 그 핍박의 자리에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그 실체를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요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 그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온전히 소유하고 누려가시는 여러분 되게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